요즘은 대2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답니다. 고3병은 아시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겪는 병을 고3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긴 병인데 중2병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앓는 병인데 속된 말로 지랄 맞죠.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래가지고 생긴 병이 중2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2병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SBS에서 그 스페셜인가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했는데 대학교 2학년 아이들이 되어지면 애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 학교에 와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빠지고 곁길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학교를 중퇴하고 휴학한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너는 그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 과를 선택할 때도 무조건 취직 잘 되고 그 돈 많이 버는 과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막상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이것저것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 대2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어느 대학교 하면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된 어떤 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무조건 학교마다 다 서열로 돼가지고 그냥 찍어내는 그런 현실이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을 위해 사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사는가? 돈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 33년 동안은 주님이 이 땅에 사셨고 특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삶의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은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특별히 다를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꽁꽁 문을 걸어 잠궈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있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2번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무엇이 있어라 그러면 다 있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빚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 2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지금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살아
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지 못했죠. 그때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을 때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뭡니까? 생존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결혼시킬 수 있을까? 내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존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노량진에 가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때려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은 언제 퇴직할지 모르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되어지면 정년이 보장되어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수많은 청년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어떤 고민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뭡니까? 생존으로부터의 평강입니다. 생존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느니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생존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린다면 너무나 우리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명예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부귀영화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명예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넉넉히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강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셔요.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두 번째는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나온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 첫 번째 평강은 생존의 문제로부터의 평강이에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안타까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지자, 내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너희 문제 해결하기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은 사명을 향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이 어떤 행위는 창조의 사역,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덩어리가 산 존재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생존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명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요엘서를 이용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뭐를 봐요?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환상과 예언과 꿈은 과거적입니까?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과거적이에요? 현재적인 미래적이에요? 미래적이죠. 성령을 받으면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현재만을 사는 인생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40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할 때,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얘기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변함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그들이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우리 조혜자 집사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 할 때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큰딸이 30대인데 신학교를 간다고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딱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잘 교사로 생활하고 있는데 내어놓으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편한 길 가고 싶잖아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를 원하는데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얘기하니까 캄캄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부모는 생존을 걱정합니다. 이왕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딸이 3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 때문이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나름대로 깨닫고 발견하니까 비록 조금 힘들거려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분들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아요. 생존의 문제 그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나서 그가 전도 여행을 3번 떠납니다.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이 얘기가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에게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셔요. 피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위해 내 목숨 내어놓는 것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왜 그래요? 목숨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죽고 나서 보험금이 몇 천억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고 그가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유대에서 온 한 선지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유대인들은 옷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걸치고 그다음 띠를 묶잖아요. 이렇게 띠를 묶거든요. 그래야 이제 편하니까 그 띠를 묶는데 그 띠, 바울의 옷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어요. 그걸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가 들은 음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결국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죄송합니다. 이방인에 넘겨주리라 해서 로마에 가서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이 여러 사람들이 빌립의 집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안다는데 올라가십시오 말고 막 애원을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 가겠다는 거예요. 나 거기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뭐가 바울의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호야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김진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IQ가 4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폐아 아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세계 장인 선수권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배영에서 200m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진 아이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기를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폐아동을 기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발달장애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기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와 함께 11층 아파트 그냥 뛰어내릴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이를 너무 힘들 때 순간순간 이 아이를 그냥 죽이고 나도 자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그 주신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 아이 진호는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키워라.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그 음성을 되새기면서 이 아이는 내 것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야. 다만 나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면 돼.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키웠다가 이 아이가 수영대에 나가서 상을 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장애인을 둔 가정의 부모들에게 또 장애 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생존으로부터 평안을 넘어서 사명의 삶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받고 나니까 이것저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간에게 뭐를 주셔요? 사명을 주는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우리는 문화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누구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세상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이제 너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누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저절로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죠.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어집니다. 또 태어나면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하면 어느 직장의 한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부모가 아니고 그냥 자녀가 아니고 그냥 아내와 남편이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참 이 땅에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요. 또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사도 있고요. 또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미화원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들 뒤돌아보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노인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 그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